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숨기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옵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의 시간이 하소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주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할렐루야.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심령 위에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피가 나를 구했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했었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강신 목사님의 건강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제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선교제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 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경단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신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지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담아 이 시간에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가의 닭과에 맺던 그런 성령의 충만이 아버지 성령이 이 시간에 불처럼 바람처럼 저를 역사하시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예배에 성공하며 아버지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적으로도 아버지 약한 대적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 들어오며 아버지 주님의 가실 그 오실 그 길 아버지와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은혜 제단이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내려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강구했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탓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 모든 부서에서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의 아버지 욕심에 의해서 나의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발가벗기시고 우리가 위선의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바리새인처럼 길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금식하며 표시내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길어기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정결함을 마음껏 씻어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연회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더 주님의 아버지 그 뜨거운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 힘입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외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그 정결한 씻음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도우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도우심으로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회개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인간의 모습으로 나가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아버지 방방곡곡에 아버지 사역하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김광신 목사님 마지막 남은 삶이 그들과 함께 아버지 세계 선교에 마무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기용 목사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을 정말 주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사모님과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주의 종 하나를 무너뜨려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 주의 양들이 아버지 정말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한기용 목사님 주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아버지 갑질의 힘을 입어서 전파되는 말씀마다 영들이 변화가 되고 아버지 폭풍수 같은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 미국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사오니 우리 한기용 목사님을 주님 아버지 굳건히 잡으시고 우리 성도가 모두 힘을 합쳐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사역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000개 센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자랄 수 없었던 그 폐허 같은 땅에서 아버지 경제 대국을 이루어내고 아버지 정말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에 한류 문화로 인해서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버지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비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혼돈에 시대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순교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동산을 통해서 우리 많은 탈북자를 섬기고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래전부터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조국이 택리를 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 떨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한국이 차세대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도 주님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타락하고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이 세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한국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미국에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을 아버지 고치시고 마지막 때까지 세계복음의 아버지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부 교역자와 모든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성령을 통해서 다 몰아내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어놓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을 떠서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아버지 소재로 태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태운 아버지 그 소재가 성가대와 성가대 찬양과 함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9월에 또 아버지 우리 GMI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많은 재원과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인원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장서서 길을 평탄케 하시고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제자들이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한 더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교대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번 선교대회가 아버지 성공적으로 끝나서 차세대 선교뿐만 아니라 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초석이 또 한 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아버지 시종하는 모든 이름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소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록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서 상급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한경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을 나갈 때는 이 예배실을 나갈 때는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행복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왜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사람이 정말 그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냐면은 승리하고 성으로 들어온 승전 용사처럼 한 주간을 산 사람이 바로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한 주간은 패잔병처럼 산 사람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를 해도 맨날 벌레 같은 이 죄인이 왔나이다, 뭐 이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깨를 한번 쫙 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승전 장군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네. 믿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병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우리 같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지면 후유증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죄의 종, 이 사단의 종처럼 정말 비참한 그러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간계하게 성도들을 어떻게 쓰든지 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성도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려면 바로 마귀의 괴계를 바로 알고 우리가 잘 대적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하는데 죄의 유혹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므로, 또 충격적 사건, 이 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함으로, 그리고 죄와 타협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이 거짓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사탄이 공격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이 전투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죠. 바로 이 미혹을 당하는데, 이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나 죽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24,000명이 한꺼번에 연병을 통해서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불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무서운 죄구나,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구나. 결국 이렇게 당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면은 너무 값비싼 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참 후회가 막심한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간계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불순종하게만 하면 바로 저절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한 방법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또 사울 왕은 참 처음에 겸손했을 때 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과 불순종은 아주 이 짝과 같이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는데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주신 말씀도 잘 받고 순종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바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이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이 아말렉 족속과 그에 속한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또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꼭 그렇게 왕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동물들을 그냥 다 죽일 이유가 있을까?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사울 왕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역사한 방법이 뭐냐면 불순종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의 비결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불순종하여 심판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시딤이 어디냐면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인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시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딤까지 오기까지는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모압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이스라엘은 그냥 가면은 전쟁하면 이기고 이 굉장한 이 강적이다. 특히 하나님의 신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돕는다,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와서, 자, 발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발람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하라는, 그 방법이 뭐냐? 불순종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 불순종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미인계를 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알 부올은 뭐냐면은 이 부올산에 바알 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모압 여자들을, 아주 예쁜 여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의 총각들, 이 총각들 어리버리하고 그냥 정신 나간 이런 총각들한테 가가지고 싹 꼬셔가지고 그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헬렐레 하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이 신전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라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행음을 하기 시작하는, 그 여자들하고 행음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지금 결국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격동시킨, 진노케 하는 이런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백성들이 그런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그 제단에 절을 하고 음행을 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방조하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수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공개 처형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알볼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는 그래가지고 전부 그 바알에게 절한 이 남자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몽땅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모세는 나중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 그래서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9절 말씀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냥 저절로 무너지도록 하는 이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바로 보호의 이 장막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덫이냐? 그것이 물질이냐? 그럼 물질 부분에 덫을 딱 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이냐? 이성의 덫을 딱 놓는. 그게 명예냐? 명예의 덫을 딱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얻으려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그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지금도 집중적으로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거쳐지는 순간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걸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로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됨으로 자기가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괴하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이걸 항상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탄은 교묘하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꼭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 가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이 버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24,000명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냥 그 옆집도 초상이 났고 뭐 저 건너편 집도 초상이 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랬습니다. 왜 울어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완전히 이 죄에 아주 중독이 돼 있게 되면 상황 분별이 안 됩니다. 상황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식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도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죄에 중독을 시켜가지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왜?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마귀가 덫을 딱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게 됐을 때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시몬 이 지파에 거기에 이 족장의 아들이 있어요. 이 족장 이 시르리라고 하는 이 아들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모압 족장의 딸인 이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갔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바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함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나갔다니까요.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담대하게, 아예 죄 짓는 것도 아주 담대해졌어. 이제는 자기 장막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봤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끝쳤더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일어나서 칼을 들고 와서 그 두 남녀를 죽이게 됐을 때 연병의 재앙이 끝쳐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연병은 더 확산이 되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참 이 비느하스의 이 용기,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에 축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비나스처럼 이건 아니야 하고 확실히 죄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즉시로 재앙이 끝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간의 죄처럼 은밀한 죄가 있는지,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짓는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꽉까맣게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니까.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보호의 막이 거쳐진다니까요. 주님이 꼼짝달싹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 그 죄를 제거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열정. 이 비느하스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저 큰일 났네, 저래도 되나, 그냥 그렇게 방관한 게 아니에요. 이 비느하스는 용기 있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죄를 물리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3장 19절로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가 교인들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하다. 계시록 3장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든지 신앙을 찬성하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게으른 신앙입니다. 나태한 신앙이에요. 그냥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죄를 그냥 같이 합리화시키면서 지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이 뜨거운 신앙이라는 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죄에 대해서 벌써 딱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딱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돼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기만 하면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절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제가 만일 생각이나 행동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한 끼씩 금식하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계속 굶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막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깨끗하고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제 생각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생각, 좋은 생각 막 그러면서 그 기도가 저절로 되는데 굶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굶겠다. 우리는 별 수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도라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열심을 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에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쫙 분별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꼭 아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인데요, 이 특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해.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 8절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 시험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같이 계속해서 또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참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럴 때 얼마나 다급하고 정말 황당했겠습니까? 엄청난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을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사라한테 손대 죽어. 너 아브라함의 가정에 손대 죽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것들이 손대 죽어. 하나님의 종에게 손대 죽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교회를 손대 죽어. 믿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이렇게까지 인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무너지느냐 하면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거든요.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절대로 발람이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이 저주가 안 나오고 도리어 축복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이 백성들이 무너졌느냐?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가정을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을 결국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사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그거예요.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자꾸 불순종하게 자꾸 삐딱하게 자꾸 어떻게든지 이 불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 자기 인생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지만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저주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보호의 장막을 거두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자꾸 우리를 마귀는 유혹하면서 이끄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변만 바라봐도 온통 죄를 짓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열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바로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비춰보면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1000번째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만이 바로 아,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저절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사탄 마귀는 성도가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시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요 멸망시키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맞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나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많은 생각 널 지배할 때 한결같은 내 아버지를 보라. 문제보다 내 경험보다 무엇보다 더 크신 주님만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날마다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 특별히 1000번째 기도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병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맺지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을 섬기노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또 이 시간 TV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자들,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하나님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사로잡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GMI 선교대회를 기억하시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GMI 선교대회를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없이 은총이, 마귀의 괴계인 불순종,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으므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